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는 하루아침에 예배당에 교인이 없어지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강요된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언택트 시대의 목회를 위해서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언택트 시대를 10분 활용,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택트 시대에 진화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조미듬 대표님, 이승구 교수님, 정윤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설교와 예배를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동영상들을 보고 있다 보면은 지금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기독교 콘텐츠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질 때가 또 있어요. 또 기독교 콘텐츠를 가장한 이단 콘텐츠 VCR로 정리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지속되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1,100명에 육박하면서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한국 교회가 꺼낸 대비책. 그것은 바로 온라인 예배. 어느새 온라인 예배는 성도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임신 중에 아침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이제 예배 나오기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오프라인 예배는 아무래도 교회를 오가는 시간도 있기도 하고 준비해서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배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고 검색창에 온라인 예배를 치면 정통 교회 사이에 끼어 있는 이단 콘텐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영향으로 기독교로 눈속임한 영상들이 가득하다. 이 수많은 영상물 중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금 뭐 매일 500명대가 넘는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영상들이 더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갈 것 같은 내용인데,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 지난 30일부터 월드 컨퍼런스 온라인을 개최한다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미듬 대표님? 네, 일단 명칭부터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고 하니까 뭔가 정통 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의 연합체인 것처럼 느껴지죠. 예, 그러게요.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게 도대체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는 게 CLF라는 게 있습니다. 네. 크리스천 리더스 펠로우십인데 이게 박옥수 구원파,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의 뭐 외곽 조직, 유관 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데 미국 쪽에 지금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LF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복음주의권 혹은 조금 더 나아간 그런 목회자들, 정통교회 목회자 그룹들이 꽤 많이 강사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CLF, 기독교 지도자 연합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관계를 했겠죠.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매치 핸들러, 토드 와그너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그들의 번역서가 많이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박옥수 구원파의 강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의 외곽 조직을 통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겁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승구 교수님, 구원파가 왜 이단으로 결의가 됐는지 그 과정을 좀 꼼꼼히 좀 짚어주시죠. 예.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통적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구원파에서는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깨달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생각.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건데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측면이죠. 하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늘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구원파들은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뭘 하냐? 그러면 구원파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모여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것, 회의를 하는 것, 이걸 거의 기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구원파의 아류들, 우리가 이제 흔히 박옥수 구원파는 이제 네. 이요한 구원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이 문제점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교제를 하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구원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우리들이 구원을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얻었는가를 확신하는가. 대부분의 사람 모르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바울 형과 디모데 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바울은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날짜를 좀 알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한다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아주 경건하게 자란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은 날짜를 모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날짜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바울은 구원받은 거고 디모데는 구원 못 받은 거야라고 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가장 좋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며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한 번도 부인해 본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제가 위에서 말한 글로벌 성경 세미나를 한다는 교회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굿뉴스 TV입니다. 우리 굿TV하고 우리 굿TV는 굿이에요 이건데요. 우리 굿TV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건 굿뉴스는 자기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왔으니까 이건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름이 헷갈린 건 사실이고요. 예. 박옥수 씨 관련 유관기관들은 정통교회에서 이미 사용했던 명칭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 봐왔어요. 먼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교회는 4월마다 이제 진행이 됐는데 박옥수 측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합니다. 올해 동일한 명칭으로 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니까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한데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보면 박옥수 측 구원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인 거예요. 그 아까 명칭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던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언론에서 한국교회 정통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기사를 써주면서 그 행사 주최자를 박옥수 구원파 명칭을 쓴 거예요. 그만큼 명칭이 너무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단들을 대처할 때 이런 명칭을 정확하게 조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거 외에도 지역마다 특별히 신도시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들은 공동 육아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서초구에 유명했던 맘키움, 뭐 그리고 지역의 마모니, 맘드림 이런 이름으로 공동 육아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 강사로 누가 오냐면 기쁨소식 선교회, 그러니까 박옥수 구원파의 뭐 목사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쪽 교역자들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신천지가 완전히 위장해서 쓰는 것에 제일 잘하는 집단이라면 이런 식으로 명칭으로 혼란을 주면서 외곽 조직을 제일 잘 만들어가는 게 바로 기쁨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야, 제목부터 이거 뭔가 혹합니다. 저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제게 아버지가 계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저죠. 제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 건물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안 봤잖아요. 맞죠?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100% 있어, 없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예, 이 건물 자체가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저게 세뇌의 과정인 거예요. 계속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똑같은 예화를 지금 계속 들면서 네, 나중에 자기 얘기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논리적 근거를 흐트러뜨리잖아요. 맞아요. 자, 하나. 이게 분필이거든요. 이거 분필 만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본 사람 계세요? 없죠? 근데 100%, 1000%, 1000% 있어 없어요? 증거는 예, 이 분필이 증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럼 아담은 부모가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아담의 부모. 이렇게 가는 거지. 예?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고 못을 딱 박아놓으면 아담의 부모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담은 부모 있겠어 없겠어요? 그럼 그거 인정하려면 그거 못 빼야 된다니까?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못을 빼야 된대요. 와. 방금 보신 영상 속의 강사 정통 기독교 아니죠? 예, 조 기자님. 아닙니다. 네. 누굽니까? 강의도 잘하고요. 저도 저 강의 영상을 봤는데요. 강의를 잘하고 아주 구수하게 풀어가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네. 이게 지금 가장 신천지 안에서 뜨고 있다고 하는 과천 요한지파의 최동희 지파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사람 뜨고 있는 이유는 과천이 어디인가 하면 신천지의 본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지파 지파장 하면 본부 지파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본부의 상징성이라는 점 때문에 이 최동희 지파장이 뜨고 있고 네. 더욱이 이만희 교주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이만희 교주를 보좌할 수 있다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이 사람 굉장히 뜨고 있어서 지금 저희 이단 대처 사역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 과거에 영상 보면은 성경이 뭐예요? 이긴 자를 찾아가는 지도자나 이긴 자 찾으면 지도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 아주 그러니까 성경도 이만희 교주 밑에 있는 거고 신천지가 어떤 단체보다도 사기성이 있는 곳이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신천지 요한지파의 지파장입니다. 예. 아, 지금 잠깐 봐도 일반 사람들은 혹할 만한 좀 그렇습니다. 얘기를 또 잘 풀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예, 잘 조심해야 풀어가요. 되겠습니다. 자, 이승구 교수님, 지금 이중 아담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동영상이라고 하는 걸 잘 살펴보면 알죠. 신천지는 잘 살펴보면 진화론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화론을 인정하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 속에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는 얘기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존재가 이제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외에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건 학문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제 이 이단에서 쓰는 용어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인데 소위 이중 아담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문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로 굳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그대로 역사적으로 믿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지 않는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중 아담론 같은 경우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문적 용어는 아니에요. 뭐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유신 진화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바르진 않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뭐 이중 아담론, 유신 진화론 이거 외에 일반 성도들이 분별하기 조금 까다로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잘못된 귀신론이라든가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상들에 있어서 그러면 단순히 이런 게 많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사상들 하나하나씩 좀 잘 교육하는
이중아담론은 왜 잘못됐고 그리고 가계조절은 왜 잘못됐고 천국지옥 보고 온 게 왜 잘못됐고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통 기독교를 가장해서 유튜브에서 자신들의 단체 홍보와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들 꽤 많죠, 정 기자님? 유튜브 활동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많은 구독자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단체가 안식교 계열입니다. 네네네. 이 안식교 특징은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완전히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고 있고 엘렌 G 화이트이 해석한 성경 공부 방식을 그대로 전하는 나팔수들에 불과하다는 점을 꼭 인식하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푸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이 재림의 때가 아닌가라고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성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갖고 안식교 교리를 전하는 이 유튜브 채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식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손계문 씨의 성경연구는 구독자가 12만 명, 조회수가 3,800만 회, 그리고 앤드류 강 씨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데가 있는데 원래 이분은 안식교인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아예 강남에다가 오프라인 교회까지도 지금 세웠다고 해요. 안식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도 구독자 한 7만 명 그리고 조회수 한 1,000만 회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승규 교수님, 우리 신학교적 관점에서 안식교가 왜 이단으로 규정이 된 겁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근본적 변화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하는 날을 옛날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고 그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다. 그걸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식물을 먹으라고 했다. 사람들이 동물 먹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을 먹을 수 있으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식물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것이다. 건강에도 그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종의 동물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을 먹으라라고 허용하신 것에 무의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근본적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 잘 신학적으로 사유하지 않는 거죠. 성도들도 그렇지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주일날 모여 예배해 왔으니까 예배하는 거지라고 해왔던 사람들이 이 안식교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근본적 변화를 우리 종교생활 전체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뭐 이어서 그 기독교 콘텐츠와 이단 콘텐츠 구별하는 방법이랄까요? 정윤석 기자님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단을 감별할 수 있는 11가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셨다고요? 예. 유튜브 이용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에 보통 검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면서요. 아, 그렇군요. 이 영상 세대인 거예요. 예. 그리고 90% 우리 인구의 한 90%는 유튜브를 이용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예를 들어서 치면 구티브이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기가 나와요. 그거를 저 자주 듣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치면 그 영상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연계된 각종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요한계시록 풀이 영상이 같이 떠요. 관련 검색으로 쫙. 네. 이 관련 검색과 또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거와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구글이 막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관련 영상을요. 그중에 건전한 것도 있지만 이단 영상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보고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도 내가 성경 강해를 듣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좋은 강연 듣다가
이상한 강연으로 빠질 수 있는 이게 루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단 영상을 분별하는 지침서. 설교에 아모식 비유풀이가 있다. 영상 보는 것을 비밀로 하라고 한다.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한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 특정한 날을 정해 종말을 외친다. 구약의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한다. 한국 교회를 비난한다. 음모론과 과도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채널 운영자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이 불가하다. 여러분도 내가 보는 영상이 바른 것인지 체크해 보세요. 하다 종교까지 나왔습니다. 외모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을 하고 다녀요. 포섭을 거부했을 때 뭐 다리를 자른다든가, 뭐 눈을 든가. 자, 온라인을 기반으로 혹은 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흥 이단들의 그 위세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다양한 신흥 이단에 대해서 VCR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발 이단 전능신교와 관련한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도들은 난민으로 위장한 채 중국에서 대거 유입돼 중국에서 시작돼 세력을 확장해온 이단 전능신교. 말도 안 되는 교리로 한국까지 세력을 뻗쳐오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이단 전능신교. 영화, 뮤지컬, 만담 등 다양한 장르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세인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시 육신으로 세계의 동방 중국에 오셨다. 허무맹랑한 교리가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별 없이 노출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 전능신교에 빠져들고 있다. 1991년 시베리아에서 자신이 재림 예수임을 주장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다. 자신이 예수님이라도 됐냐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한 남자. 전형적인 예수님의 외형을 한 이 남자는 세르게이 토로프, 일명 시베리아 예수로 통하며 전 세계 약 5,000명에서 10,000명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God's word on earth, is that right? Да, это слово Бога на земле. And is he a reincarnation of Jesus? Ну, для нас, да. And this is a real teacher of the truth about the world and so on. Sometimes you need answers, you need just answers, then somebody will explain you. I think that if some people find that this person can help them and they want to pray to this person, why not? Is there anything that you perhaps disagree with here with the teaching, with teachings or no? No. Okay. No. 집단 공동생활을 하며 자신들만의 종교적 유토피아를 꾸려나가고 있는 이들. 세르게이 토로프를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라 굳게 믿고 있는데 2020년 9월 이 가짜 예수는 폭행과 횡령으로 체포됐고 이단 신자들은 그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시대로 도입한 인류. 그런데 인공지능을 신으로 모시는 사이비 교회가 있다. The Way of the Future, that's the name of this religion, will focus on, quote, the realization, acceptance, and worship of a Godhead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d through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구글 출신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브스키가 창시한 일명 미래의 길. 기술을 신봉하는 몇몇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세워진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격을 개발하고 이를 숭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날이 올지 기독교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신을 만든 저 사람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다 인공지능 종교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름만 들어도 그 사이비 냄새가 풀풀 나는데 저런데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아무튼 VCR에 나온 집단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전능신교, 뭐 동방번개라고도 하죠. 중국에서 유입된 신흥 이단인데 요즘 아주 문제가 많죠.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입니까, 조미듬 대표님? 네, 뭐 여기는 중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갖춘 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교세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어떤 한 선교사님은 작게 잡아서 한 3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3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중국은 10만 명 안 넘으면 안 쳐줍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선은 조유산이라고 하는 남자가 양향빈이라는 여성을 중국에 재림한 여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앞세우면서 시작한 단체고요. 한국에는 2012년 정도를 기점으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이비 종교에 소위 말하는 얄짤이 없죠. 네. 그래서 동방번개가 2012년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다라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소탕 작전에 들어갔고 동방번개 신도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이 그들의 거점을 삼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대대적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신문에 많은 언론에다가 거의 한 600에서 700회 이상 자신들의 어떤 단체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번개, 성경에 나오는 인자가 동쪽에서 번개같이 뭐 이맘이라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빌미로 쓰는 건 왜곡해서 쓰는 거고 동방번개 외에도 뭐 2차 구주파, 그다음에 뭐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고요.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맥도날드 사건이라고 우리 뭐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신을 포섭하려고 했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던 한 여성이 있는데 네네. 그 여성이 거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때려서 구타해서 사망하게 만들었죠. 그 중국 같은 경우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포섭을 거부했을 때 뭐 다리를 자른다든가 뭐 눈을 뺀다라든가 뭐 테러를 한다든가 그런 단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좀 대도시 지역에서는 길거리에서 포섭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 중국어 예배에까지 들어와서 포섭 활동을 했는데 그런 방법들이 신천지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체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기독교 영화라고 치면 거의 다 동방번개 전능신교 컨텐츠가 나옵니다. 네. 아이고 참. 자, 이승규 교수님, 교리적으로 봤을 때 전능신교의 교리가 어떤 부분이 또 성경하고는 벗어나는 건가요? 예. 자기 자신이 이제 전능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제 따져보면 사람이 하나님이다. 요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또는 화육한다는 개념이에요. 성육신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죠. 예수님만이 성육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대마다 화육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제 계셨었는데 예수님 때에 이 유대인 남자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시대라고 그 사람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시대에는 이제 중국인 여자로 나타난 것이다. 양향민이라고 하는 그 여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의 부인이 되는 거죠. 조유산의 부인이 되는 이제 여자를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다고 그래요. 18살 때. 그러니까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이 여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을 이제 배후에서 잘 이제 주도하는 것이 조유산이라는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은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죠.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에서 분리해서 나와가지고서는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발전을 시킨 거니까 결국은 지방교회의 여러 문제가 다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걸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잘 들어보면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여러 방편들을 다 사용해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네. 아까 우리 영상 볼 때 러시아 시베리아 예술하는 나중에 보니까 유치장인가 어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러시아 시베리아 예술은? 예. 저희가 이제 이단 사이렌을 통해서 이단들의 모습들, 실상들, 겉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시청자들께서 이단 사이비들이 갖고 있는 패턴이 있구나. 요걸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즐겁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정말 뼈대에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예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전능신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시베리아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세상 물정을 따라서 그냥 이리 흘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인데 시베리아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로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로 선택됐으니까 이 시베리아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이 시대를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나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겨요. 네. 이 생기는 것도 우스운 게 틀려도 맞고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게 옳아, 틀렸는데 확신과 일절의 머뭇거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이게 옳아라고 제시하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외모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형상화된 예수의 모습을 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이 생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통제를 시작하는데 세상으로는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나에게 와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상이 끝이 나는데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해서 나만 따라야 돼라고 하면 통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통제된 상태에서 그 사람만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는 아동학대 그리고 노동 착취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간 건데요. 요 패턴 어느 나라를 가던 이 동일한 패턴은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어느 정도의 패턴은 여기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그 예수처럼 나오는 영화를 제가 본 거는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 있다가 그 다음날 다 나타나요. 주인공이. 네. 황국주란 사람도 좀 있었어요. 그랬나요? 1930년대인데 피가름이란 걸 막 이제 이단 교주들이 얘기를 하니까 황국주가 나타나서 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피가름이냐? 나 못 가름. 그러면서 이제 목이 환상 속에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목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기르고 흰 두루마리를 입고 가면 40명에서 50명의 신도들이 막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 어느 나라를 가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아유, 참 답답합니다. 이단 집단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또 발을 들이고 있는 게 참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미돈 대표님?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격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거죠. 절대로 머뭇거리면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적 정확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교주의 확신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의존성 인격 장애 같은 경우, 그리고 피암시성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들었을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확신에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거를 교리적인 측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교리적 측면을 넘어서서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해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문제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너 헌금 바쳐. 100만 원을 미리 드려. 100만 원을 헌금을 바쳤어요. 이런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도록 만드는 성경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무시되는 어디까지를 다양성으로 봐야 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단으로 봐야 할까요, 이승규 교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양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 방식이 달라서 침례교처럼 침례를 해야만 된다. 또는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다양성의 차이입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게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입장은 성경을 다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은 안 믿으려고 할 때, 요게 이제 이단이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되어집니다. 그죠? 골라 믿는 거죠. 예. 예. 성경을 전부 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우리 부담이 있죠. 왜? 성경이 어떤 건지 잘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도 안 하면 말로는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전체를 믿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다른 계시의 내용을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몰몬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믿죠. 그런데 거기에다 몰몬경까지를 믿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성경을 해석하되 정통적 해석에서 벗어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하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개념.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남성이어서 아버지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는 이 얘기.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교묘한 이단이 어떤 거냐면 정통적 입장을 얘기해요. 정통적 삼위일체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오직 우리 교회에 속해야지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이단하고 다릅니다. 정통적인데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나티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나투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나티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구속 얻은 사람이 무언가를 공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게 천주교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거기 이제 요즘에 복음주의 입장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 게 우리가 지나치게 루터적인 시각으로 바울을 해석해서 그런 거지 이건 잘못 본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구원 얻는 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플러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중칭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칭의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우리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공개적으로 칭의를 다시 한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체를 무의화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심각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플러스 인간의 공로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이단적이라면 바울의 세관점적인 관점도 역시 이단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적인 이단 문제는 아니지만 이 이단 교리를 따랐을 때 파생해낸 문제점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결국 개인의 인생이 파괴되느냐 파괴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인이 한 종교를 선택했을 때 행복한 삶을 꾸려가서 가정도 평화로워지고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양성과 편협함 또는 이단의 구분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우리 사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너 오늘 죄 지었잖아? 그거 회개해야 돼. 근데 한 번으로 안 되고 오늘 사도신경 1000번 외워. 그러면은 얘는 밤새도록 사도신경 전능하사전지를 만드신 또는 주기도문 1000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인생이 점점 훼손돼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자유로워야 될 어떤 종교적 생활이 파괴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 헌금 바쳐.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물질을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근데 주부가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는데 8천만 원을 헌금을 바쳤어요. 남편 모르게. 이런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도록 만드는, 심지어 정통교회 간판을 걸고 이 사이비 행각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한 교리 속에서 건강한 사회생활까지 연결되는 이 건강성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다양성과 그 이단의 저는 구분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소위 종교의 자유 또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통은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만든 통제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기자님? 우리가 소위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근본 교리, 근본 진리들은 약 AD 500년까지 형성이 됐다라고 해요. 그 이후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엉뚱한 교리들이 만들어졌다면, 그 이전은 순수하게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성결교이든 다 공유하는 기본 교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바쳐가는 순간에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던 기초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통제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기초교리마저도 교리적 기독교는 매우 이념화되고 기득권을 위해서 조작된 기독교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리에 대해 혐오증까지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기차가 KTX가 잘 달리려면 레일 위에 있어야 되고 애벌레가 잘 자라려면 고치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돼야 되듯이, 이거는 기독교의 순수성과 그리고 참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보장이란 미명하에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을 훼손하는, 근본 교리들을 훼손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성경을 따라서 얘기하는 게 기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교리 얘기하는 거는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늘 드는 예가, 예수도 우리 기독교에도 옛날에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새롭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는 성경 계시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움직이는 거죠. 이게 파괴되고 나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통적인 가르침을 붙들고 나가는 게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기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은 성경,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신 진화론 같은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승일 교수님? 이게 이제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그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해서 인간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주관하셔서 그 가운데 사람이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성경 창세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거는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만을 중요시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의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되거든요.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제 구속이 우리에게 왔다는 기독교의 구조를 한 사람 아담의 타락 얘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적 타락 사건이 없어지고 역사적 창조 사건이 없어지고, 그래서 역사적인 아담이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정말 기독교의 형식은 유지하는 것 같으나 실질은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분들이 아담을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이 없으면 결국 그를 대신하여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든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유신 진화론의 얘기입니다. 네. 자, 이단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정 기자님? 예,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냉랭해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 가슴 떨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한 교리,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그런 안전한 교리 가운데 나의 이성과 지성적인 만족감이 있는지, 왜냐하면 신천지는 가르치는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다가 만족감을 사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된 공동체가 있는지, 이단 사이비들이 결국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대한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공동체에서 그런 종교적 만족과 가족관계 같은 어떤 끈끈한 만족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삶 속에서 나의 참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사실 이단이 끼어들 틈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이죠. 결국에는 네, 말씀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조기 축구에 모이듯이 그렇게 막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중독 문제를 제일 잘 회복시킨다는 공동체가 있어요. 베텔이라고 하는 하버드 출신의 엘리엇 테퍼라는 분이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마약 중독자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이제 베텔 공동체고 전 세계 한 4천 개 정도 세워져 있다고 해요. 한국에는 없고요. 거기가 이제 중독 회복률이 제일 높은데 엘리엇 테퍼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 제 가슴에 제일 울렸던 게 뭐냐면 세상적인 기관을 마약 중독자들을 고객 또는 환자로 여기지만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베텔에서 왜 가장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동시에 예배가 일어납니다. 중독자들의 가족까지 데리고 오고. 결국 그렇게 말씀과 사랑이라는 이 본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식상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교회에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잘 공부하려고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안 하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정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때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 성령님을 따라서 이 일을 해나가요. 성경 공부도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거고 공동체 생활도 성령님을 따라 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의 활동도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국 이단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고 가장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정의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의 교주가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로 추앙받도록 교묘히 위장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은 호색하는 자,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탐욕이 가득한 자이며 이에 따라 이단은 반드시 성적 타락을 일으키거나 사리사욕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갖는데 음란,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반드시 이단으로 의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이단 사이렌에 대한 시청자 관심 모아봤습니다.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의 제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인한 피해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시대 신흥 이단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논해본 이단 사이렌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